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지난주 한 주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많은 분들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조카들을 인천공항에 이제 픽업을 해주면서 마침 누굴 만났냐면 이민균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이제 유수비 집사님을 소개시켜 준 분인데 같이 이제 차 한잔 하면서 이제 만나서, 왜냐면 제 동기 목사니까 이렇게 쭉 있는데 저보고 학동역이 서울교대역하고 가깝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가깝다고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사촌 동생을 소개시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 누구냐? 이화여대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통화하고 지금 찬양도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쯤에 한번 만날 것 같아요. 또 그 외에도 이제 연결되는 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연결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단이 조금 우리가 응답받는 것을 조금 이렇게 싫어해서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사단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준비시키시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이 참빛교회에 꿈틀꿈틀 많은 일들을 시작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 눈을 떠야 돼요. 분명히 사단은 방해할 것이고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오늘도 제가 좀 느낀 게, 사실 제가 작년 8월에 중국어 악보를 거의 한 100장을 내가 마련해서 누굴 줬어요. 이제 그분하고 성경 모임을 할 건데, 그분이 중국 들어갈 그러니까 중국 성사님 준다고 해가지고 중국어 악보를 제가 약 한 100장 정도를 복사도 난 안 하고 나는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그거를 누굴 줬어요? 바로 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이, 그걸 내가 왜 그냥 줬을까? 이렇게 사람이 한치 앞을 모른다니까요. 1년 지났는데 그 100장 되는 악보면 얼마나 많은 찬양이 있겠어요. 그거 모으려고 하면 또 걸릴 건데.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참 이 인생이 참 한치 앞을 모르고,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데 이게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빨리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올 건데 우리가 뭐 하자? 준비하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와서 은혜 받을 수 있고, 또 누구나 와서 말씀 들을 수 있고, 또 이 속에서 답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또 사실 또 제가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교회를 오랫도록 사역하면서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솔직히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좀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이 중직자가 되는 경우들을 제가 꽤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중직자 역할을 하면 교회가 조금 또 잡음이 생겨요. 물론 목사님 때문에도 잡음이 생기고, 또 누구요? 중직자 때문에도 잡음이 생기고, 평시도 때문에도 잡음이 생겨요. 그런데 제가 일단 저도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중심이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오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오기를 조금, 이분은 조금 성향이 그러면 안 왔으면 좋겠다 하고 싹 밀어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마음들이 제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내 잘못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족한 사람을 보내도 그 사람을 살려야 될 게 내 일이고, 맞습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을 보내도 내가 살려야 될 것이고, 이렇게 언어가 다른 중국분을 만나도 내가 살려야 될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사람을 구별해서 찾아가지고 좀 좋을 사람은 데리고 오면, 물론 앞으로는 다 오라겠지만 첫 시작은 좀 가능하면 사실 진짜 지금도 제 마음에는 좀 좋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틀이 잘 맞춰지니까. 그러나 그것도 뭐요? 내 인본주의라면 뭐 하겠다? 내려놓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내려놓읍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는 누구 교회다? 하나님이 바로 책임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나도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도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주인 대신 주님의 몸을 이뤄가는 지체들이다.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빛교회로 발전할 수 있다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조금 기초가 되는 성경론부터 시작해서 신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인간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이신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뭘 한다고요? 종말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요 이단한테 판판이 넘어져요. 이단들 특히 여러분 신천지라고 들어보셨죠? 그 신천지가 주로 많이 건드리는 게 이 종말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 틀린 거는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보이게끔 와요. 육체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가신 그대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이만희 씨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의 영이 나한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오면 재림이야. 이해가요? 오면 재림이니까 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근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의 영이 다시 온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오실 거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모른다면 신천지의 그 괴계에 속아서 그 교리에 속아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단의 말에 속습니까? 맞습니까? 오늘 우리는 종말론을 배우면서 가장 건전하고 올바른 그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많이 안 다룰 다뤄보고 그리고 그걸 통하여 우리가 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또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들을 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그 제목이 이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해야 할 천국복음입니다. 맞습니까? 이 천국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천국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다 증거될 그때가 세상의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요. 첫 번째 우리가 1번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종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는요 윤회론적 세계관이에요. 이렇게 자꾸 돌아간다는 거야. 쭉 계속 돌아가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게 불교의 세계관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뭐죠? 직선적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이 이 인류를 시작하셨으면 이 인류에 대한 역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와 더불어 마지막 말, 바로 종말이라고 하는 세상의 끝인 재림과 더불어 있는 심판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뭡니까? 이 세상에서 세계는 끝이 나고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우리의 완전한 삶이 시작될 거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때문에 뭡니까?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은요, 말세의 끝이라고 해서 종말이에요. 그러면 말세가 언제부터냐? 사실은 성령이 임하신 마가다락방의 그 오순절이 임한 그때부터 이미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승천하시고 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다 말세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은 말세의 끝이라고 해서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말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이미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우리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때부터가 이미 말세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끝난다고요? 주님이 오시면 이 말세의 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이 세상의 종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가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제가 좀 적어주세요. 못 적었는데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온다고요? 바로 이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답니다. 당신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천사들이 증거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1장 11절에요. 사도행전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뭐 한다고요?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눈에 보이게끔 돼 있고 올라가신 그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다시 그대로 오시고 공중에 들려져서 먼저 죽은 자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 우리가 올라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그 종말에 대한 분명한 바로 예수님의 재림은 있을 거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요, 재림과 더불어 또 많이 나오는 게 천년 왕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년 앞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면 전천년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천년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후천년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천년이라는 거는 이 천년이라는 거는 상징적인 수고 그냥 그러니까 천년은 지금 지나고 나서 그냥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거를 뭐라냐면 무천년설이라고 그래요. 다시 할게요. 자, 어려운 얘기죠. 자, 천년 왕국이 있는데 이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걸 무슨 설이라고요? 전천년설. 천년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천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걸 뭐 한다고요? 후천년설이 되는 거예요. 천년이라는 거는 그냥 상징적인 수고, 어떤 어느 기간, 일정 기간이 있을 거고, 그냥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거를 무천년설이라고 그래요. 무천년설. 우리가 지금 근거로 잡고 있는 거는 대부분 무천년설이에요. 근데 벌써 지금 몇 천 년 지났어요? 약 2000년 지났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약 2000년이 가까워요. 이해가십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무천년설의 무게가 좀 많이 실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관심 가지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님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알게 하시고 환난과 핍박도 당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에 잘 나타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 16절에는요. 바울이 말세 종말에 있을 예수님의 휴거라 그래요. 휴거는 왜 휴거냐면 이 땅에서 들림 받아서 올라간다고 해서 휴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을 하면 그러면 죽은 자들이 먼저 들려 올라가고 우리가 올라간다는 걸 제가 읽어볼게요. 자,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뒤에 17절 나오는데 살아있는 우리도 들려 올라간다고 나와. 그래서 휴거란 말은 들림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근거로 해요. 여러분 우리 구약의 절기 중에서 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하고 관계된 절기가 있어요. 뭐죠? 나팔절.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 유대력으로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이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때가 제 생각에는요, 심판과 더불어 일어나는 대속죄를 말할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7월 15일, 유대력 7월 15일이 수장절이에요. 그때가 뭐란 말이죠? 바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도 이미 우리가 나팔 불 때, 예수님이 재림할 그 나팔 불 때 재림이 일어나고 또 뭐가 일어난다고요? 바로 저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것을 이미 어디다가 적어놨다? 이 저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기록해놨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런 기록.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가 바로 이 세상의 뭐다? 종말, 말세의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만 알면 돼요. 너무 어렵게. 제가 아까 방금 뭐 전천년, 후천년, 막 무천년 소리하니까 뭐야 싶죠? 예. 잊어먹으셔도 됩니다. 근데 누가 그러거든. 아, 천년 앞에 있었지, 전천년. 재림이. 아, 천년 뒤에 있었다고 하면 후천년. 아, 그냥 천년은 상징적인 거고, 그냥 오신다. 어떤 기간이 지나면 오신다. 무천년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재림하시고 종말이 옵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오늘 그죠?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리라. 믿습니까? 끝이 온다. 끝이.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 오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래요. 이 말 이해가시죠? 이 말이 왜 나오냐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내가 뭐하니까? 다시 올 거니까.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만민에게 가라 그랬어요. 만민. 그러니까 모든 민족, 모든 사람한테 가라 이 말이지, 민족에게. 그렇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땅끝까지 가라. 땅끝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왜 모든 민족 가고, 왜 만민에게 가고, 왜 땅끝까지 가라 그러냐면, 내가 다시 올게. 너희들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땅에서 천국, 그 구원의 축복, 천국의 축복 누려봤자, 그건 다 그냥 맛배기야. 진짜 천국 가야 진짜 축복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갈 거니까, 뭐하러 와라?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고 기다리고 있거라. 그럼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게.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려오실 그때까지 참빛교회는 뭐 하면 됩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축복 누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말 이후에는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물론 이제 예수님의 그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심판에 우리는 뭡니까?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게 대속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정죄함을 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 천국은요,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가상의 곳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상상의 곳이 아니라 진짜 존재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있을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1절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많이 나오고요. 이사야 65장 17절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계시록 21장 2절에는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천국을 의미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왕국이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그 땅이, 그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지만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한테 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요, 놀러 안 가고 여기 있습니다. 이해갑니까?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타락하지 않고 살아가요. 만약에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부활할 소망이 없으면요, 멋대로 사세요. 하고 싶은 거,
멋있는 남자 있으면 찾아가시고, 이해가십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왜? 이유가 뭡니까? 천국이 없는데, 우리의 소망이 없는데 뭐 때문에 있냐고 살아갑니까? 근데 뭐요?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서는요, 만물도 다 새로워져요. 그리고 성도에게는요,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우리가 갈 곳이에요. 그리고요, 이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영화로운 존재가 되도록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임해버려요. 그때부터 진짜 뭐 하느냐? 임마누엘. 누구와 임마누엘? 하나님과 진정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끝나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는 견디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을 보증받은 게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것, 주님과 같은 몸, 같은 축복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게 뭐라고요? 진정한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조금만 보겠는데요. 종말에 있을 징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종말에 있을 징조들.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돼요.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나와요. 전쟁도 있는다 그러고, 큰 지진도 있는다 그러고, 기근도 있는다 그러고, 전염병도 있는다 그러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도 있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디냐면,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제가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죠? 이거 좀 더 나누겠는데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재난이 시작되는 일들이 있죠. 뭐라고요? 전쟁도 일어나고 큰 지진도 기근도 전염병도 여러 징조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있죠. 그죠? 자, 이건 세상의 끝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전가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분명히 새 일을 시작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날 징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날 징조들. 이게 뭐냐면, 왜 이걸 제가 은혜라 그랬냐면, 자, 이 보세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지금 벌써요, 나라는 다 들어갔어요. 나라는 다 들어갔는데, 민족으로 안 들어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나라 다 들어갔어, 민족 다 들어간 거 아니냐 싶은데요.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이런 데 가면요. 민족들이 엄청나게 많아. 이해가요? 인도네시아만 해도요. 1억 2천인데 민족이 몇백 개가 있어요. 인도도 많고 중국도 많고 다 들어가야 돼. 모든 민족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와야 돼요. 이거를 잘못 말해서 14만 4천이라 그러는 거예요.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요. 일단 한 대 때리고 시작하세요. 일로 와봐. 왜 그러거든? 어휴, 무시가 한 대 맞은다 그러십시오. 이거는 이래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많은 숫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구약과 신약의 많은 수다. 구약과 신약의. 이게 뭐냐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보면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는 구약의 12지파인데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많은 백성을 말하고 또 신약에는 12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또 많은 수예요. 신약이.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천은요, 우리는 많으면 많은 거야. 그래서 만 가지 이러면 많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시대에는 1000 그러면 많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요?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그게 14만 4천이다라고 생각되면 틀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가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모든 민족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도 회개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스라엘이 갑자기 확 회개할 때가 오면 진짜 끝이구나를 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방인의 그 복음, 그 나갔던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간다고 로마서 11장에 나와요. 지금도요, 이스라엘에는 메시아 주닉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별로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메시아닉주.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핍박도 받고 있지만.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개가 일어날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 그 단어가 영어로 뭐라고요?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죠. 그 단어가 로마서 11장에 나와요. 은혜로 남은 자 그래요. 이 남은 자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쓰는 단어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반역하는 징조들도 일어나요. 우리가 사실 앞에 봤는데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그래요. 대환란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가톨릭이 적그리스도다. 또 어떤 단체가 적그리스도다. 이런 얘기가 해요. 666 숫자 들어보셨죠? 666. 그러니까 짐승의 숫자라 그러는데 그 숫자를 받으면 천국을 못 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요새 그 베리칩이라는 게 있어요. 베리칩. 혹시 아세요? 베리칩. 지금 미국에서 많이 유행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몸에다가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안 해도 되는데 이 몸에다가 칩을 하나 심어요. 칩을 하나 심으면 어떠냐면 여러분들이 얘가 얼마나 좋냐 그러면요. 얘가 여러분 몸의 건강을 체크해줘요. 몸속에 내가 지금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얘가 체크해주는 거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낮다. 여러 가지를 다 이 베리칩이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좋냐면요. 슈퍼를 가면요. 이제 계산대 계산 안 하고 나와도 돼. 무슨 말이냐면 그냥 통과만 하면 얼마 사와 나온 게 그냥 계산이 돼요. 지금도 미국에서 그 광고를 해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요. 베리칩 그것을 몸에 이식시키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베리칩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단체가 로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베리칩처럼 666 숫자처럼 배교를 할 만한 일들을 만들어요. 이해가요? 다시 말하면요. 의식주 문제나 뭘 가지고 배교를 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때 먹고 살려고 배교하는 사람들은 만단 말입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몸에다가 베리칩을 집어넣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중요한 순간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단일 정부가 생긴다라는 말들이 많아요. 지금 전 세계 싸움 중에 원인이 종교 싸움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하나로 만들면 될 거 아니겠냐. 그 종교 통합 운동을 에큐메니칼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뭐가 되냐면 기독교만 믿는다 그러면 배척을 받게 될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너 기독교 믿어? 나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 뭡니까? 먹고 살려고 기독교를 버리고 단일 종교로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겠죠. 그러면 그때 뭐가 된 겁니까?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자, 9절 보십시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배교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죽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다시 말하면요, 예수 믿어갖고는 뭐 된다?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불가능한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후대 시대가 되면 다시 핍박이 생기지 않겠는가 예측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녀들한테 믿음을 심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틀린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종말론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견디는 거야. 그 환난 핍박을.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딜 줄로 믿고 또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고요. 마태복음 25장과 디모데후서 3장, 오늘 이 24장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번 마지막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다민족 선교예요. 다민족 선교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2호, 3호 집사님을 누구로 만드셨다? 중국인으로 만드신 거야. 근데 제가 중국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저는 니하오밖에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에 중국인이 와도 돼. 왜? 희한한 거는 한국말을 하는 중국인이 와 있네. 야, 이거 뭐 얼마나 좋아요. 제가 선교비 들고 비행기 타고 저 중국 가서 당신은 시대적 제자야 이래가지고 이야기하고 계속 도와줘야 되는데, 아니 그 자기 발로 와가지고 뭐요? 공부한다고 와가지고 자기 돈으로 뭐 생활하고 헌금까지 내는데 얼마나 감사해. 내가 못 도와줄 이유가 뭐 있냔 말이야. 맞아 안 맞아요? 그렇죠. 난 살리려고 마음 먹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민족 선교를 명령했잖아요. 맞죠? 아까 모든 민족 가, 만민에게 가, 땅끝까지 가. 다민족 선교를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이미 다민족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요, 안산에도 다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저 한양대학에도요, 다민족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요, 언어가 얼마나 발달합니까? 저는 온리 한국어밖에 못하거든. 그래서 뭡니까? 한국말 할 수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이 올 걸로 믿습니다. 그들을 도와줄 사역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근데요, 희한한 건요, 다민족들이 다 엘리트라. 우리 지금 여기 두 분도 뭡니까? 엘리트잖아, 엘리트. 석사 과정을 밟고 있으면요, 저도 석사 과정 못 밟고 있거든요. 저는 물론 인가 안 난 석사 과정이야, 목사라는. 근데 저분들은 인가 난 석사를 받고 있잖아. 나보다 더 좋은 분들이에요. 엘리트.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모든 민족 가운데 예비된 제자를 찾아 확립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자 중심으로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요, 참빛교회가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세우고 우리도 할 겁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도요, 성사님 한 분 또 만나거든요. 그래서요, 선교할 겁니다. 정말 다민족 선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결론적으로 다민족 선교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하자. 믿습니까? 제가 이제 그 여자 집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혼자서 너무 역부족이에요. 이분이 중국에서도 선교를 했어요. 중국에 이분이 음악대학 있잖아요. 예술대학에서 했는데 거기는 워낙 돈이 많은 거야. 뭐 이런 사람들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한국어 가르치면서. 근데 지금 음악 가르치면서. 근데 지금
이 이제 저쪽이 어딥니까? 저 이제 외국어 대학교, 부산의 외국어 대학교에서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셨는데 혼자 하기 힘들다 그래서 제가 기도 모임부터 시작하자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다민족 선교를 어떻게 해갈 건지, 그래서 진짜 각 나라 교회가 있습니다. 세워져 있는 교회 도와주고 또 필요한 교회 세워나가고, 그래서 진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지금 휴거, 재림, 천년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단어들을 저희들이 조금 이해했습니다. 사실은 책도 보고 우리가 좀 더 배워야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대에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다고 해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속지 말게 하시고 눈에 보이게끔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의 길인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먼저 은혜 받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